출애굽기 32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그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야훼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는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야훼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예배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전쟁.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쟁 이러면 어떤 거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우리는 지금 총칼 안 차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아들이 지금 긴 휴가를 받아갖고 집에 와 있는데요. 교회 오자 그랬더니 자기는 청년부 예배 갈 거라고. 나는 청년이라고. 누가 너 청년 아니라 그러냐. 그래서 누워 있는데 군인으로 있을 때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뭐 멋있었겠죠. 나름 힘도 있어 보이고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 있는데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네. 뒹굴. 에어컨은 18도로 맞춰놓고 추워서 깼다니까요. 아침에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려는지. 하여튼 그런데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제 교회에서는 얘기합니다만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는, 아니 이제 보여지게 될, 이제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일들이 너무나 임박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가는 거죠. 혹시나 잘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죠?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뭐 어제 일들 다 기억 안 나는데요. 뭐 저 여기다가 이거 십자가 여기 너무 예쁘다 그래갖고 이번 달 내내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냉장고를 찾아봐야 되나?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고 그래서 이제는 백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70명,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수백만 명이 되었습니다. 다 합치면. 그래서 그 백성들 이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진군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땅도 예비가 되어 있고 이제 하나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돌판에다가 새겨주시는 계명, 그 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그 무겁지만 무거운 것도 모르고 양쪽에다가 두 돌판을 들고 야 이제 우리에게도 법이 생겼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아주 말씀하신 대로 그냥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기세를 떨치게 할 거라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옆에 보좌를 하면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뭐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가? 근데 평상시에 들어보는 그런 뭐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찬양의 소리도 아니고 뭐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소리가 뭐냐 하고 산에서 그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갔더니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냐면 가운데 번쩍번쩍 금으로 된 송아지가 있고 그 송아지 주변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세가 기쁨으로 같이 기쁨으로 나누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송아지 주변으로 춤을 추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야훼 하나님이다. 그러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이라도 화가 나겠죠.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쫓아 내려가서 그 십계명 돌판을 그 귀한 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게 다 깨져버려요. 그 깨진 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먹게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먹게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조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손들고 나온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칼을 뽑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자들을 너희의 형제가 되었든지 너희의 자녀가 되었든지 너희의 부모가 되었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치라 하셨어요. 그 말에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고 노래하고 춤추던 사람들을 죽였고 그래서 그 순간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다라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은 거예요. 이것만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잔인한 하나님이고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이고 나쁜 하나님일 건데 여러분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칼을 뽑아야 돼요. 칼을 뽑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누리고 말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기만 하면 너희가 너의 집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릇이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 그릇에다 무슨 음식을 담든지 그것을 먹는 자가 건강하게 될 것이고 내 축복을 받을 거라고. 네가 기르는 양들이 네가 기르는 가축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문지방이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 규례와 율법을 내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축복은 그 약속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이루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셨는데 그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겼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곡식들이 막 무르익잖아요. 열매들이 막 크고 좋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되고 먹음직스럽게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뭘 하냐면 신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바알 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고 아세라 신은 그 다산의 신이에요. 말 그대로 자기들이 만든 신입니다. 내가 다산을 하고 싶고 내가 부유하고 싶고 내가 농사를 지을 때 불편하지 않고 싶고 때를 따라서 비가 내렸으면 좋겠고 그러한 마음으로 만든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신을 섬기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오해와 착각. 하나님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 아니야.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수많은 전쟁들을 하나님 때문에 이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움 잘하는 신이야.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신이 필요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싸움 잘하는 신은 이제 필요 없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에 필요한 신, 저 신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저 주시고 은혜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신하, 나의 백성, 나의 자녀에게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반짝반짝하는 것들, 그것들을 따라가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그 우상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칼을 뽑아서 죽게 되어졌지만 이 백성들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다가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면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생이 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좀 빼먹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칼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칼로 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칼로 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칼로 치는 것과 같이 내가 버릴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또 여러분 이스라엘 그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리고 어떤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서 적군, 이방 민족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신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전쟁은 달라요. 지금의 전쟁은 뭔가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땅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이념을 위해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물론 땅을 얻기 위해서 목적이 있지만 신과 신이 싸우는 싸움이 이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전쟁.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 신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에요. 그들의 신, 영원한 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근데 그 이방 신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신과 신이 싸워서 전쟁에서 지면 그 신이 진 거예요. 신이 약해서 진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그 신을 앞세워서 싸는 이들은 신에게 제사하고 신을 예배하고 신을 경배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 진멸하라고 하죠. 진멸. 가축, 그다음에 아이, 너무 잔인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그런 얘기,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왜 미워하시냐면 그냥 죄가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고 그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죄가 우리를 결국은 죽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병들고 고통받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죄는 흔적이라도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취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멸하라고, 남기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라고. 아주 지극히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지극히 작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가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그 죄가 커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멸하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 전쟁 오늘 제목인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우상일까요? 불상? 우상이 아니에요. 그죠? 부처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뭐 신천지에 다녔으면 모르겠지만 이만희 더 우상 아닙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럼 그 아이들한테는 뭐가 우상일까요? 엄마가 가라고 하는 학원. 너 이 학원만 가면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너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고 할 거야. 학원이 우상이고, 점수가 우상이고, 점수 잘 맞아야 되고, 점수에 민감하고, 점수 1점만 막 떨어져도 그냥 호들갑을 떨고, 온 가족이. 성적표가 우상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럼 뭐가 우상일까요? 자식. 그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어릴 때 얼마나 예뻤는데 폭 안기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폭 안겨요. 그리고 징그러워요 이제. 근데 어머니들이 흔히 말씀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효도 안 해도 되고, 효도는 그냥 네가 건강하게, 그리고 누구한테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힘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래 건강하게 잘 사는 게 효도야. 다 그런 마음이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닌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꿈꾸고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공을 선택해서, 내가 시간이 없는데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예배가 무슨 상관이야. 주일도 헌납하고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변할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서. 현재 한국에 대한민국에 알라 아세요? 알라를 예배하는 이슬람 사원이 몇 개나 될까요? 현재. 네? 많다 소리만 들으셨죠? 지금 현재 작년 통계로 사원이에요. 사원.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여러분 관광 가면은 무슨 뭐 베드로 성당이 막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큰 건축물들 있죠. 거기 가면 수천 명이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이슬람 사원이 우리나라에 16개입니다. 본 적도 없으시죠? 지금은 서울에는 없으니까. 기도처, 그들은 기도하거든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기도처가 따로 있어요. 조그맣게. 우리도 왜 순복음은 기도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기도처가 좀 다른 용도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 자기의 어떤 그 종교 예법에 따라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기도처가 200곳이 넘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이 필요해요. 우리 돈으로 안 되니까 대출을 받아요. 우리는 은행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외환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 아니에요. 미국은 빚이 경이랍니다. 경. 네. 조 다음에 경. 네. 경이랍니다. 미국이 절대 부자 나라 아닙니다. 일본도 부자 나라 아닙니다. 제일 부자 나라는 석유가 콸콸 지금도 쏟아져 나오는 중동이에요. 중동. 그 중동의 오일머니가 이제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그냥 들어오겠습니까? 수천 수백억을 싸가지고 와서 조건을 걸겠죠. 우리의 사원을 세우겠다. 우리의 학교를 세우겠다. 우리의 병원을 세우겠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죠. 여러분 중동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 분 있나요? 중동 지역에? 더운 지역에 뭐하러 가? 일할 거 아니면. 근데 중동 지역에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공항에 내리면요,
갑자기 어디선가 왱 하는 소리가 나요. 민방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디서 갖고 어디에 넣어놓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양탄자나 카페트나 방석이나 이런 거를 주섬주섬 꺼내갖고 앞에 깔고요. 거기서 메카 그들의 성지예요. 그들의 성지를 향해서 모두가 다 엎드려서 절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 그때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데요. 그 카타르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 시간만 되면 내가 기도를 할 수 없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막 영적인 공격들이 엄청나대요. 그런 공격을 하루에 5번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절을 하는 그 모습 중동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땅에서 보게 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지금 싸우고 있냐면 동성애, 공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 구원은 어디에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반박하는 대적하는 이들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기를 원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반대되는 것들과 싸워 나가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남겨줘야 합니다. 중동의 선교사들의 문제가 이제 10년 길면 30년 안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될 거예요. 돈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들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이 돈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으로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보냅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풍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김치를 날마다 먹는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티나지 아니하도록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녀들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 유학 뭐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죠. 예, 그러면서 눈이 맞는다고 해야 되나?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결혼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기의 이제 시댁으로 가면 그때 속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봤더니 자기는 넷째 부인이야. 얘기를 안 해줘. 가봤더니 첫째, 둘째, 셋째가 있고 자기는 4번째야.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라도 이제 생기면 뭐 물를 수도 없고 그러면 거기서 차도르라고 온몸을 가리고 까맣게 얼굴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렇게 억압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천안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천안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뭐 돈 벌려고 갔는데 가면 이제 일주일 6일 일하고 이제 주일은 쉬는 거고 그러면 주일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내려가고 하는데 그 천안에서 일할 때 그때도 제가 청년 때였는데 그때도 외국인들이 같이 일했어요. 그 외국인들이 같이 일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업을 해요. 같이 막 작업을 하고 기계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계가 돌아가면 혹시 공장에서 일해보신 분 있어요? 기계가 돌아가면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막 일이 갑자기 쌓여버리고 기계를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계가 돌아가는데 갑자기 방석을 깔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러면 작업반장이 오겠죠. 잠깐만 너희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기계가 돌아가는데 빨리 일어나. 처음에는 막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요. 그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가 아니고 그게 삶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종교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 종교인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어요. 그냥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 외국인이니까 작업반장도 나중에 포기합니다. 아, 얘 외국인이니까 말이 안 통해. 다른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기도 얼마 할까? 5분만 해라. 그리고 이제 5분 동안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 아주머니들도 있었거든요. 아주머니가 그 정확한 표준어가 맞나요? 뭐 네. 근데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머니들 중에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이제 6일이라고 주일은 쉬어야 되는데 일이 갑자기 많아하고 잔업을 하거나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주일도 일하라고 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와서 저 내일 교회 가야 돼서 내일은 못 오는데요. 그러면 작업반장이 무슨 돈 안 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 팽에 저 팽에 대고 빠지면 아줌마 잘라버릴 거야. 그러면 그 잘라버리는 거 무서워서 집사인데 권사인데 주일에 일하러 나와요. 그리고 학교 가면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많이 없죠. 예전에 추억을 되살리면 지금은 한국 출산율이 0.7%랍니다. 몇 달 전에 0.6이었는데 지금 0.74인가로 그래도 올라갔대요. 뭘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0.7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농촌에 가보면 여러분 농촌에 가보면 압둘라가 뭐를 신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어촌에 가보면 무하마드가 금을 당기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노동을 해야만 일이 돌아가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현실인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저는 국민학교 다녔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니셨죠?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한 학년의 반이 20반이 넘었어요. 그리고 한 학급에 학생이 60명, 70명 됐어요. 그리고 60명, 70명이 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그런데 지금은 서울이에요. 서울이라서 서울은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나요, 선생님? 20명. 네. 서울인데 한 반에 20명. 그리고 학급도 몇 학급 안 돼요. 어떤 학교는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전체 학교의 학생 수를 다 합쳐서 100명이 안 되는 학교도 많아요. 시골은 더 심하겠죠. 근데 그 반에 누가 있냐면 20명밖에 안 되는 그 반에 누가 있냐면 지금은 잘 찾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고 그래서 그 반에 누가 있냐면 필리핀 아이가 있고 러시아 아이가 있고 터키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10%가 외국인이에요. 제가 외국인 사역도 해봤고 그래서 외국인 가정 다문화 가정 사역도 해봤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절대 싫어하지 않고 너무 좋아하고 외국인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눈도 이따만 해갖고 코도 막 이렇게 해갖고 너무 잘생겼어요. 이목구비가 뚜렷해갖고 근데 전혀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외국인인데 와갖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슬람 아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훈련받은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 가서 뭐 하고 놀았어? 오늘 압둘라하고 사원에 놀러 갔다 왔어. 오늘 저기 무하마드하고 무하마드가 꾸란이라는 걸 책을 적어서 우리 그 책 같이 읽으면서 그러면서 놀았어. 꾸란은 뭔지 아세요? 이슬람의 경전입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슬람 교리를 배우고 알라가 구원자라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은 힘이 없는데 힘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거기에 힘이 없어요. 저희 집은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유교 집안이었어요. 다 그랬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다 유교 집안이었겠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님이셨어요. 항상 그 담배 곰방대 있다만 거 그거 갖고 다니시면서 애들이 뭐 조금 눈에 거슬리면 참 정확하게 때리셔야 돼요. 머리 정수리를 탁 때리시면서 그러면서 온 동네를 순찰하고 다니시는 훈장님이셨는데 그래서 거의 매달 집에 제사가 있었고요. 어릴 때부터 홍동백서, 조율이시, 뭐 술잔을 들어서 오른쪽으로 몇 번 뭐 돌려야 되네 뭐 그런 거 막 아버지가 가르치고 그랬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저는 이제 제사 안 드릴 겁니다. 저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따귀가 날라오고요. 네. 네. 몽둥이가 날라오고 발이 날라오고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호로 자식이라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근데 그러시던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교회에서 명예 안수 집사 받으셨다고 저번에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출산율은 0.7%, 잘해 아이 하나를 낳는데 이슬람은 기본이 5명입니다. 한 가정에. 평균 5명이고요. 많으면 10명도 나요.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알라를 믿는 사람이 거의 비슷비슷해진다 숫자가 그럼 그땐 끝난 거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몇 배로 차이 나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이슬람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겠죠. 같이 살고 그러면서 때로는 선생님도 되겠죠. 경찰관도 되겠죠. 그럼 뭐 법조계에 가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겠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법이 바뀔 겁니다. 법이 바뀌면 이슬람 중심으로 법이 바뀌고 그러면 법적으로 교회는 예배 못 드리게 되고 전도할 수 없고 이미 우리는 한번 겪어봤어요. 그런 일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는 그 질병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교회가 코로나를 옮기는 주범이라고 뉴스에서 연신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30%가 30%의 교인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증발됐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죽은 것도 아닌데 여행 간 것도 아닌데 네, 너무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얘기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공상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공상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법이 제정되고 여러분 체제가 바뀌는 것은 어떤 정권이 바뀌면 그 체제가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산당 여기 북한에서 갑자기 핵을 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다. 그러면 점령한 우리나라를 공산체제로 바꾸는데 얼마면 될 것 같습니까? 한 달이면 충분해요. 지금 공산주의 북한에서 중국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세요? 지하교회라고 하죠. 숨어서 얘기드립니다. 불도 못 켭니다. 소리도 못 냅니다. 찬양도 소리내어 못 불러요. 성경도 큰 거 못 갖고 다녀요. 쪽복음이라고 조그만 성경 어디다 숨겨놨다가 이불 사이에 숨겨놨다가 그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내 가족들이 보고 아들이 신고하고 아내가 고발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 삶에서 칼을 빼서 쳐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생명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우상들입니다.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과 성공, 재미 이런 것들과 여러분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보이며 나타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모태신앙이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사막에 나 혼자 떨어졌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도자가 인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 하면 앉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혼자 남았다고 사막 가운데 혼자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예배자인지 그런 예배자라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고 하면 이 마지막 때의 그 핍박과 그 마지막 때의 어려운 가운데서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중에 너희가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생명의 면류관 취하시는 그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통독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새벽에 피곤해서 예배 못 나오실 수 있어요. 새벽 예배. 당연히 괜찮습니다. 낮에는 직장, 회사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못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저녁 때인데 저녁 때 뭐 하시나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절대 강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들은 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